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죽지 않는 것 그 이상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나지 않나요? 이 맛있는 달달한 향기가 네, 어, 빨리 먹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또 뜨겁게 기도할 시간도 있고 또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 나눠야 될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은 좀 핵심만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전에 좀 예배를 마치고 기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끔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서 같이 핵심적인 말씀을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등장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선은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나사로의 집에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2명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곳에서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았던 다양한 방면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 다양한 판단, 그다음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든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던가를 말하던 자들,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자가 어찌 이 나사로를 낫게 하지 못했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하는 유대인들까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들의 믿음의 최종 단계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의 끝, 마지막 단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끝 말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때 당시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깊은 믿음의 수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소리를, 그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려주시고 한 번이라도 만나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 우리가 믿음의 어떤 벽을 느꼈을 때, 믿음의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 순간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한 예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고 또 우리가 주일 오후에 나누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 공격당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는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은요, 기독교사에 남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듯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지금의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른 모습의 변화가 없이 그냥 단순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요한복음 11장은요. 전체를 한 번에 나누는 것이 좋지만 짧은 시간 한 절 한 절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오늘은 11장 1절부터 27절까지만 제안해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10장 42절을 보면 10장의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딜까요? 다시 조금 올라가 보면 39절에서 40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쳐 오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42절에 거기라는 곳은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11장의 기록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병자는 누구입니까? 우선 이름이 나와 있죠. 이 병자 누굽니까? 나사로. 그가 사는 곳은 어디죠?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쭉쭉쭉 보면 2절에 마지막 보면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한마디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뭐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닦는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11장의 기록에 마리아는 이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미리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자가 위독한 상황인 거예요. 병든 나사로가 위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던 이 나사로와 또 그의 두 누이 동생들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데요. 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며칠 뒤에 금방 죽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이 죽음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병들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 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다양한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한 이 사망,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4절 전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 병에 대해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병을 바라볼 때,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걸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것에 집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서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강조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하면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나사로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2번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급히 청할 정도,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며칠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던, 그러니까 그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고통이라든지 그 아픔이나 통증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이 뭐 고통이 없거나 가볍거나 편안했던 그런 육신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시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그 즉시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한 그 행동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당장 가시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그 기도를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머물러 계신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나누면서 5장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나눴냐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인데 병든 자를 왜 고쳐주느냐? 하루 지나고 안식일이 아닌 내일 하루라도 더 있다가 고쳐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매여 있을 때 하루라도 더 빨리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또 누구를 만나십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던 그 맹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난 그때도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병으로 인해서 혹은 몸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속히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논쟁도 피하지 않으시고 즉시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사로는 병에 걸리고 곧 죽게 되었기에 고통도 상당했을 텐데 사랑하시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시고 지체하고 머물러 계시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병을 고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관점에서는 덜 아프고 죽지 않고 고통을 적게 겪고, 그러니까 죽음까지 이르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병들어 있는 동안에 그때 치유받았으면 이 죽음까지 이어진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음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단순히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고통을 다 겪지 않고 병이 초기에 발견되었을 때
더 아파지기, 더 심해지기 전에 치유받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과 어떤 나의 편안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고통과 어쩌면 내가 처한 그 어려움이 더 극심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라는 이 육신의 존재는 점점점 불행해지고 불쌍해지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은 절망, 그러니까 사망의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 공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사망을 이기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겪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사랑해서 나사로의 집으로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을 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들어서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면 이제 잠조차 편히 잘 수 없기 때문에 잠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통증이 완화됐구나, 좀 증상이 나아졌구나, 그래서 좀 쉬면서 자는 거구나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잠이 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정말로 잠을 자는 육신의 잠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잠들어 쉬는 이 사람을 굳이 뭐하러 깨우러 가십니까? 그 먼 거리를, 왜냐하면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에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 가야 되냐면 그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은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 했던 그 장소를 거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곳을 지나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나사로의 증상이 좀 완화된 것이 아닐까, 이런 말로, 이런 의미로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나사로의 병을 치유해 주셨겠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근데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지 않고 그가 죽음을 겪게 하고 그가 죽음을 보게 함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해, 상식, 머리로 이해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충격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 있는, 왜 그렇게 하시지? 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끔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진실되게 충성하는 사람인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왜 저런 불행한 일을 겪어야 될까? 왜 저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이런 말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고 빠지게 되는 고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시험이라고 할까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나가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요, 완전히 죽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 머무시면서 이틀을 지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베다니로 간다라고 하면 한 2km 정도 거리인 거예요.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위문을 하러 왔죠. 그리고 21절부터는 27절까지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거기에 있지 아니한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분이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은 뭐였냐면 바리새인적인 부활신앙, 유대 민족적인 부활신앙.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모든 이제 영혼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때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들 정정하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주어진 계시는 뭐냐면 부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부활.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의 확신을 얻게 되는 부활.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에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매여 있었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영으로 딱 만나는 그 지점이 영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르다도, 그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이 육신의 부활 그리고 육신의 회복 이것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이 병을 고쳤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까? 육신의 부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 영의 부활, 영의 생명,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마르다가 완성된 신앙 고백을 하죠.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죽음, 고통, 고난, 그리고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어떠한 시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문제, 어려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는 어려움, 위기, 고통을 겪었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고통은, 이런 일은 안 겪는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 일을 안 겪는다. 혹시 이렇게 토로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현상을 뛰어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심지어 병든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사로처럼 죽음까지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사탄 마귀의 권세 또 죽음의 권세로부터 더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당하고 병들어 있는 육신이 회복되고 그냥 지금 잠깐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금방 사라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향해서 굳건하게 달려갈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물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도 맞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올바른 기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소원, 나의 소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